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전 본문,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교회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갔는데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는 마치 영적으로 못 듣는 자들, 못 보는 맹인들과 같다고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구약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증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즉 구약교회는 아마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자라 망하게 되었도다 뭐 이렇게 한탄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구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1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 보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창조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도 있으시지만 창조하셨다면 지으셨고 만드셨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창조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기독교의 구원을 창조의 관점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하였고 이게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기업을 물은다 이런 개념 갖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2절에는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말씀하시죠? 물, 불, 강, 불꽃. 예, 구약교회가 물이 범람하는 곳 건너고 불이 타오르는 것을 건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교에서 문자적으로 물과 강을 건넜을 때 구원받은 사건은 출애굽 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 사건을 언급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불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 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뭐 이제 이사야 선지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지만요. 오늘날 신약시대 신자들도 우리들도 물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만물을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3절, 4절에서 교훈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출애굽기 3장 그과 출애굽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중에 죄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 당시 애국과 구스 그리고 스바 나라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 부분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서는 애굽을 성량물로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스 나라가 이게 쳐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구스와 수바 나라를 이김으로 성량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성리학자들은 나중에 등장하게 될 이 바사 제국 고레스가 애굽과 그 지역을 정복한 사건을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교회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동원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성령물로 주신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보배처럼,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부, 예, 이 볼품없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으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당신의 독자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군복무를 지역 방위병으로 했기 때문에 고향교회에서 한 1년, 청년 20대 초반, 이게 1년 반 정도를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쟤는 저 상규 청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장로님 생각할 때 내 아들은 이 장로 아들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장로님 아들은 저보다 1년 선배였거든요. 아들아, 저 상교 청년을 본받아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냐? 너는 왜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뺀질거리냐? 뭐 이런 잔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빠의 잔소리 듣고 그 장로님 아들이 1년 선배죠.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요. 아빠에게 잔소리 듣고 있다. 대충 해라.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지금도 의아해요.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 저희 오씨 집안 친척 다 뒤져봐도 믿는 자가 아주 소수인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어, 왜 날 사랑하나?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놀라운 거죠. 예, 경탄하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린 그저 놀라운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만물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심지어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예,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5절부터 7절에서 교훈합니다.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동서남북. 그리고 먼 곳에서 그리고 땅 끝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신명기 30장 1절 이하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먼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갔어도 거기에서 회개하면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을 이미 모세 오경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7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창조의 목적,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가 되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란, 이스라엘, 미국 얘기 잠깐 했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한 얘기. 그 이란이 뭐랄까요? 그 평화 협정? 네, 하자 뭐 이렇게 나온 거. 어, 그 아랍권에서 예수님 회개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온다. 그럼 땅끝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수년 전에 독일 교회들이 독일의 어느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다. 숫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참 놀랍다. 유럽권 교회들이 굉장히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어떤 교회들은 숫자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보니까 이란에서 정치적 망명을 한 그 이란 사람들이 독일로 많이 갔는데 독일이 지금 나이인데 이전에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 독일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바람에 독일 교회 교인들 숫자가 상승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뿌리 깊은 이슬람 교도 땅에서 믿는 자들이 안 나올 것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그 불교권 나라 중에 그 네팔 나라가 있거든요. 그 히말라야 산맥 있는 그런 그 나라 있잖아요. 산악지대 많은 그 나라. 거기도 몇 년 전 뉴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거기서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는 그런 뭐랄까요? 은혜로운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땅에도 불교도 땅에도 산골 마을에도 아무리 땅끝 먼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거죠.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지인들 중에 또 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